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악인들의 그 사악함을 통해서 악은 더 분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의 존재를 방임하시는 것일까?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그렇게 악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기만 하시는 것일까? 신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의 악을 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은 악인들이 악을 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조종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가진 그 악함이 강력하게 발현되도록 그 잔인하고 포악하고 무자비한 사악한 성향들이 그들 자신의 뜻에 의해서 발휘되도록 허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조장하지 않으시는 완전히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인들이 가진 그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인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고대 패권 국가들이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이 목적에 따라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을 받았고 그 힘이 급격하게 소멸되어서 역사 속에 희미하게 사라져갔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던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을 당했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렇게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의 족속들을 통해서 드러나곤 했던 것을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충분히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었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찬란한 그 유럽의 시간도 이제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시킨 그 결과는 결국 몰락과 멸망이라는 사실을 인간은 역사 속에서 겸허히 언젠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찬란한 이후에 그 빛은 이제 꺼져갈 수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도 절대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난하고 무지하던 시절에 이 나라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 나라의 경제도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인간을 숭배하고 있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있고 서서히 흑암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민족도 결국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때가 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모든 진리가 선명하게 생각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에 참으로 가사가 버려지고 아스글론이 폐허로 있을 것이다. 그들이 아스돗을 한낮에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에글론이 뽑힐 것이다. 화로다. 해변에 거주하는 그렛 족속들의 민족아, 블레셋 족속들의 땅 가나안아, 너희에 대항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거주하는 자가 없도록 멸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들을 멸할 것이라는 예언 뒤에,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을 향한 두려운 심판에 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4절에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블레셋의 네 성읍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블레셋은 사사 시대를 비롯해서 통일왕국 시대까지, 분열왕국 직전의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대표 성읍인 이 네 개의 성읍, 5개인데 가드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드라는 땅은 이미 유다 땅에 포함이 돼 있었든지 아니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블레셋을 대표하는 네 족속의 그 지명이 정확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블레셋의 성읍들이 지목된 것은 말씀드린 바대로 이들이 가장 극렬하게 과거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족속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먼저 가사라는 지역이 나오죠. 가사, 그 이름의 뜻은 강하다라는 의미인데 그 가사가 버림을 당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글론의 뜻은 깊이 뿌리 박힌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글론을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스돗, 이 뜻은 견고한 곳, 요새라는 뜻인데 역시 그들은 그곳에서 백주대낮에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그곳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이 성읍의 이름들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모조리 그곳에서 그들을 쫓아내어 멸망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애굽 국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블레셋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곳을 정복해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했지만 후에 다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가사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심판의 예언은 애굽의 바로와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이 가사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아스글론은 가사의 북쪽에 위치한 성읍인데 사사시대에 유다 지파가 점령했지만 삼손 때부터 다윗의 때까지 블레셋의 영토에 속해 있었던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성읍 역시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므로 이 스바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스돗은 유다 지파에 할당되었지만 정복되지 못한 채로 블레셋의 영토에 남아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결국 아스돗이 정복을 당하게 되고 식민지가 되므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글론은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했는데 역시 가나안 땅 분배 시에 유다 지파의 영토였지만 블레셋에게 다시 빼앗기게 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두려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해변 거민 그렛 족속 역시 블레셋 한 종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지중해의 큰 섬 크레타 출신으로 그곳에서 이주해서 블레셋 사람이 된 그런 종족들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심판의 대상이 밝혀진 자들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가리킬 때 이 가나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이라고 부른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이 가나안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나안이라는 이름의 원뜻은 평범한 해안 지역의 낮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낮은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을 가나안이라고 부른 것은 앞에 언급한 해변 지역의 그렛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지형적인 특징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이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이 모든 성읍들은 대부분 다곤 신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악한 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괴롭혀 왔던 블레셋의 모든 거주민들을 완전히 소멸시키셔서 그들이 사라지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시련하시거나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악인들이,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그 죄를 하나님이 오래 참아 간과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실 까닭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통해, 악한 나라들을 통해 징계하시지만 그 악인들의 징계는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악인들에 대한 징계는 영원히 그들을 멸망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리기 위한 징계이지만 이 악인들의 징계는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징계이다.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해변이 목자들의 우물들의 목초지들과 양떼의 울타리들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이 유다 집의 나머지로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것들 위해서 풀을 뜯을 것이다. 그들이 저녁에 아스글론의 집들에서 누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의 사로잡힘을 되돌리실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거주하던 해변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해짐으로 그곳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초원이 되어서 목자들의 우물과 양들의 우리가 있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문명을 이룩하면서 살던 그 지역이 누구도 살지 않는 땅이 되어서 결국 유다 백성들의 기업과 터전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땅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돌아와 차지하게 될 것이고, 블레셋의 성읍 중에 가장 비옥한 지역이었던 아스글론의 집들을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다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게 된 살아남은 소수의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던 여호와의 날에 숨기움을 받은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들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차지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소수의 의로운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어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씨앗들이고 그루터기이고 남은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서 종종 표현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보존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들이 계승되고 또 계승되고 또 계승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진리를 보존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유지시키시고 보존시켜 오신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집들에 눕게 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선민을 괴롭히던 자들을 하나님이 멸절시키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언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평강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남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실지라도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결국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시기도 하지만 쌓아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짝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입니다. 그 돌이킴을 입은 자들이라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악인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블레셋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외면한 그 고집스러움의 결과는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그 사로잡힘에서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입게 하는 자들, 긍휼을 입혀주시는 자들, 남겨지게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죄악된 길에서 그리고 참된 믿음의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을 떠나서 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난과 암몬 자손들의 욕설들을 들었다. 그들이 내 백성들을 조롱했고 그들이 그들의 영역에 대항하여 크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발언이다. 참으로 모압이 소돔처럼 그리고 암몬의 자손들이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쇠기 풀의 장소 그리고 소금 구덩이 그리고 영혼까지 폐허 내 백성의 나머지가 그것들을 약탈할 것이다. 그리고 내 민중의 남은 자들이 그것들을 소유로 취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이어서 유다의 동쪽에 위치한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을 언제나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가했던 그런 족속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요?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회방하고 후욕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방, 헤르파트, 모욕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이고 후욕, 기두페라는 단어도 그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하고 비난하고 적대적인 행위를 드러냈던 그런 종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마침내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압과 암몬의 또 다른 악은 무엇이었느냐?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경계란 영역, 영토의 경계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업과 그 경계를 그들이 함부로 수시로 침범해서 이스라엘의 소유를 빼앗고 착취하고 이런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빼앗고 훔치는 자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크게 만들었다는 것은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기들이 힘이 강해졌다고 여기는 이 오만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빈번히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를 공격하고 국경선을 침범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민수기, 사사기, 열왕기하, 사무엘하, 느헤미야 이런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한 역사들이 다 이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평화로웠던 시대가 거의 없을 만큼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늘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고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 이전까지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사사 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와 모압, 가나안과 미디안, 암몬, 블레셋 등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했고, 통일 왕국 시대에는 블레셋과 아람에 의해서 자주 침략을 당해야 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포로 시대 이후로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과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타락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심판과 또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 역사가 수레바퀴처럼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두 채우고 있는 것을 그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들로부터 압제와 괴롭힘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모든 죄 아래 있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을 향한 징계와 회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이 섭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펼쳐가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 자기 밖에서 구원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즉 메시아를 대망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 그 실존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을 그렇게 섭리하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섭리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모든 시대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경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겪은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성경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반드시 우리가 경계하여 깨어있지 않게 되면, 돌이키지 않으면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조부모 세대에 전부 다 환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만 아무 환란을 맛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70년, 80년 동안 계속 이런 시간이 이어질까요? 외신자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괴롭힘을,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되고, 혹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되고, 그 밖에도 여러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는 슬픔이나 고독이나 상실감이나 배신감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까요? 왜 수많은 일들이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고, 결국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견고한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저 고요한 가운데만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평안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만족스러울 때는 결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진리를 깨달아 아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오직 이 악한 세상에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모든 지체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감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과 그 이유가 대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행복, 기복적인 축복, 자기의 삶 행복과 안전과 번영.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목적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 무지하고 어리석음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삶의 평안과 안위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숨겨지지 않는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항상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 법을 지키거나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삶을, 그 거룩한 성도의 모든 의무들을 지극히 가볍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위대한 대속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자기 멋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절대로 고요한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고 치우칠 때마다 이웃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잔인한 이방 나라들과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채찍질하셨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라. 너희가 누군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그 일을 주님께서 반복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언제나 자기들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집요하게 살아갔을 따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일 뿐, 우리가 섬기는 것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행복, 즐거움,
그리고 이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고 과연 누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무엇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는 것인지를 올바로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면서 모압을 소돔처럼 그리고 암몬을 고모라처럼 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에다가 모압과 암몬을 비유하심으로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처참한 결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란 말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의 군대의 대장으로 하나님이 친히 모압과 암몬을 부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만군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을 심판하고야 말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총사령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과 그들의 권력은 모두 하나님 앞에 불타는 초계와 같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던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엄히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심판을 해, 천국 지옥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고 계시는, 모든 길흉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분의 모든 악에 대해서 방임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게 될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에 모든 자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의인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고 모든 악인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고 그곳에 찔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서 영원히 황무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봅니다. 찔레, 하룰이란 말인데 야생에 피는 꽃이나 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가시나무, 엉겅퀴, 거친 풀 이런 말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보통 산 기슭이나 개울가 등지에서 흔히 자라는 식물로 저주와 황폐를 상징하는데 종종 이 찔레가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또 다른 비유로 소금 구덩이라고 했죠. 미크레 멜라흐라는 말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패배한 자들의 땅에 소금을 뿌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소금 구덩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천사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소금 기둥으로 피어난 롯의 아내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두렵고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과 암몬에게 임하게 되므로 그들의 모든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끼친 백성, 즉 유다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기업이 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한,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 남겨진 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그들의 원수들의 땅을 차지하게 됨처럼 그들은 여호와의 보호 속에서 결국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그들에게 임한 구원의 완성을 맛보게 되는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을 위한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항하여 크게 만들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땅의 모든 신들을 야위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지방들 모두의 각 사람이 그의 장소 안에서 그분께 절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교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정확한 번역은 이것은 그들을 위한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은 그들의 교만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그들의 몫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교만의 대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뭐죠?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없는 듯 여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만을 제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언정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여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은총은 심령이 가난한 자, 겸비한 자들의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디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의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을 회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극도의 오만한 모습을 드러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만무례하게 그들의 힘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셨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존재하심이 두려움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 이스라엘이 믿던 우상들과 모든 이방 나라들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도록 하셨습니다. 유다를 대적했던 나라들, 유다를 대적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셨지만 이 심판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이방의 사악한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기도 하셨다는 것.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우상의 신들이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들에 불과함을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 모두에게 각인시키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었던 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생명 없는 미약한 존재일 뿐인지를
마침내 임한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함을 통해서 여실히 이것을 드러내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고 드디어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었다는 것을,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진리였다는 사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해변의 사람들이 각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섬에 살아가는 거주민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 살아가던 자들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 마침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이 누구인지를 마침내 그날 알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비웃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고 인간 자신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날에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셨구나. 그들은 비로소 뒤늦게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인간이 이룩한 어떤 물질도 문명도 제도도 법도 절대로 인간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그들은 모두 다 소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통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됨을 비로소 그들이 그 마지막 날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불현듯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아무런 준비 없이 두려운 파괴와 처절한 멸망을, 그리고 영벌에 불타는 지옥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지옥 같은 그 현장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인간들을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실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혀온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든 악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과, 그리고 교회를 박해한 세속의 모든 사악한 권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그들에게 자신들의 힘을 자랑한 오만한 권력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를 늘 멸시하고 우습게 여겨왔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 나약함을 가진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늘 평가절하합니다. 뭔가 모자란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런 멍청한 짓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언제나 핍박하고 박해하고 불이익을 주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여깁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그래서 언제나 주변의 패권 국가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약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자들, 스스로 자신이 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그 패권 국가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이 윤택하고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경고하셨고,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이방의 악하고 잔인한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온 이 약하고 작은 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참으로 흡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보십시오. 북방 민족과 일본에게 수없이 전쟁과 찬탈을, 수탈을 당해온 이런 역사입니다. 근대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결국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빼앗긴 채로 지배를 당해야 됐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게 거의 나라를 빼앗길 위기까지 이르렀던 그 유약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나라, 이 못 살고 가난한 나라, 존재감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5위권을 다투는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이 나라가 만든 노래,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지금의 부강해진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번영하고 평화로웠던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지금 이 나라는 깊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추악한 악을 범하고 있으며 우상들을 숭배하는 나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풍요와 번영과 자유 속에서 이제는 죄악이 창궐한 타락하고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법치가 붕괴되어 가고 있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어서 머지않은 미래에 국가의 기능까지도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듣고 있는 미래가 아주 불투명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은 언제나 위협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이 나라를 수탈하려고 하는 중공의 세력은 점점 더 사회 깊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속단할 수 없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역사의 거울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짚어본다면 이 나라는, 한국 교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모두 잊어버린 채로 온갖 죄를 범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과 짝하면서 성경의 진리로부터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살아가던 어느 날 백주에 어떤 두려운 일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영적인 최대의 위기 속에 지금 이 나라가 놓여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와 민족을, 한국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다시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예측하십니까? 수천 년을 뛰어넘어 성경의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요. 유다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항상 이방 나라들을 통해 고난과 시련을, 연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연단하신 도구로 그렇게 사용한 이방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수하셨고 오늘까지 그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다시 나라를 되찾아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며
이제 자기들의 힘을 믿고 중동의 패권 국가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스스로 커져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난하고 못 살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교만해지고 오만할 대로 오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패권 국가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벌하셨습니다. 동방의 이 작고 못 사는 나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수많은 적들을,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고 부패해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또다시 아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의 나라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는 이 나라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 자신을 위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강력한 나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징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사용하신 그 사악한 나라들에 대해서 마침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 속에 허덕이던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긴 세월 동안 자유와 번영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우리 자신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편안함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징벌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진 이 나라를 심판하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그 이유를 대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앙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실로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겸하여 섬기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을 심판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나라를, 이 땅에 방만해진 교회들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기에 다시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대에 보지 않으시려면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진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이 마지막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건지움을 받을 자들이 우리들이지만 그 심판의 칼날 앞에 수많은 자들이 멸망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이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디 바꾸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